요한복음 15장을, 요한복음 5장을 보면서, 좀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모습이 더 안타깝게 여겼어요. 다 병 고치러 왔는데 딱 한 사람만 해주고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왜 돌려보낼까요? 전설이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떡이 없어요. 한 사람만 먹을 것만 딱 준비되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 시대의 취업난이 어마어마하죠. 몇 사람 뽑은데 몇천 명이 모인다는 거.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좀 봤습니다. 강원도 도에 가면 탄광촌이 있어요. 한때는 거기가 탄광촌에 굉장히 부흥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없어요. 탄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석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탄광촌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유럽 가면은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교회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듣고 또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 내 가정 안에 복음이 있나요 하면 복음이 없어서 복음을 줄 수가 없어요. 목말라 하는 사람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내가 없기 때문에 주들 못해요. 다시 말하면 세우거나 살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룻기서를 보면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그들이 흉년이란 것 때문에 떠나요. 근데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에서 떡을 고민하다가 그걸 떠나버려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난 단순한 이유 하나는 떡이 없어서 그런다.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 먹는 떡보다 영적으로 해석을 좀 하고 싶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10년 지난 후에 다 그들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듣냐면 베들레헴에 떡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이 떡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회복된 모습을 보죠.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떡을 구하는 건가 세상의 가치관을 구하는 건가 분별이 안 돼요. 사는 것은 교회 옷을 입고 다니는데 생활한 것 보면 전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영적 양식이 충분하다고 느끼나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봐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와도 당당하고 그러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가요. 사실 주일날 한 번 오는 사람은요. 주일날 와서 그 시간을 최고로 활용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충 하다 간다는 거예요. 이 현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안에 교인인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이 없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올 사람을 우리는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만 쳐다보고 떠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빵 없는 빵집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서 나는 정말로 복음이 있나? 떡이 있나?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데스타라고 하죠. 베데스타, 벤 집이고 스타는 헤세드라는 건지 자비예요. 이게 자비의 집에 뭐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다고 이렇게 좀 보면서 소문은 4절에 보면 무성하거든요. 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 무조건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고친 사람 딱한 사람이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모이게 했으면 떡을 줘서 베세다 광야에 예수님이 모이게 하고 떡을 다
주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왜 그래요? 떡이 없는 거예요. 겨우 한 사람 준 거예요.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자 사람들은 모이는데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하는 것은 딱 한 사람 한다면 1년에 한 사람 참 불행한 교회죠. 주님이 오셔서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 축사하고 떡을 나눠줬을 때 계속 떡은요 나눔이거든요. 내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나눔이에요. 생명을 주면서 막 생명이 살아나서 모두가 살아나서 영적인 양식을 흡족하게 먹고 하나님을 자 나눔이 풍성해 하는 그런 잔치.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베세다 광야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다 먹고 남았다 하는데 여기는 다 못 먹고 한 사람만 먹었다. 이게 한 사람이 거기 모인 사람들 대표로 먹은 건가요? 이게 이런 시대를 아니 이런 시각으로 본문을 보면서 누가 이런 교회에 오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교회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오지. 자 겨우 모여서 한 사람 먹였고 나머지는 다 굶었다. 이런 교회에 누가 오겠느냐 거죠. 빵집에 빵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교회 소문이 막 아름답게 나가야 되는데 소문이요. 자 이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소문인가요? 모여들지 않는 소문이에요. 그래서 자비의 집에 이름은 자비인데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다 서로 경쟁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다 적대관계예요. 전부 다 예민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교회나요? 복음으로 하나 제가 전가 할게요. 자, 여기는 안 모이죠. 그런데 거창 중앙교회는 산골이에요, 산골. 근데 주일학교가 1000명이 모여요, 지금. 1000명. 목사님이 부임해가지고 거기 가서 최적이 60명이에요, 6명. 근데 하나님 앞에 나를 왜 여기 보내셨어요 하는데 하나님이 어린이들을 먹여라는 음성을 듣고 재직들에게 말했다. 재직들이 하나도 시큰둥하니 안 들어버린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가 주일학교 사에 그런 거예요. 산골에 무슨 아이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그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거 6명이. 지금 현재 주일학교가 1000명 모여요. 1000명. 인터넷 쳐보세요. 1000명 모인데 자가용 70대가 주일날 아침이면은 그 산골이거든요. 근데 거창 읍내에서 아이들을 막 실어 다닌 거예요. 전 교인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 가운데 교인들도 많이 교인들도 주일학교 따라오는 어머니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아침에 자가용이 70대가 움직여요. 산골마을. 토요일 날이면 북새통을 열어요. 분방공본이라고. 자, 우물이 터졌어요. 어린이들을 먹이는 우물이 터졌더니 몰려와요, 사람들이. 여기는 빵집에 빵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요.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고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일 설교를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라는 설교를 가지고 지난주 본문을 가지고 또 하거든요.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해요. 내가 병을 고침을 받고 내가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해주는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식을 안 해요. 그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아는 거거든요. 그분을 아는 것이 인식이에요. 근데 인식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했죠. 거창 중앙교회 산골에는 그 수가 적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싹 봤거든요. 그런데 대단해요. 오늘 베데스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자비집에 자비가 없어요. 경쟁만 있어요.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다 적이에요. 다 경쟁자예요. 자비가 없는 이 집.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병 걸려서 목말라서 왔는데 자비라는 덕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이것을 보면서 얼마 전에, 아니 몇 년 됐죠. 고3 교실이 생각났어요. 그 전에 기억이 하나 나요.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노트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경쟁자가. 누가 가져간지는 몰라요. 근데 시험을 보고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데 노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리해 놓은 것이. 고3 교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마 내신 등급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다 경쟁자예요. 경쟁하는 것, 취업하는 것 등등 우리가 보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1등만 하는 그 경쟁 속에 뛰어들지 말고 어제저녁에 설교했던 것은 가슴에 힘을 키우십시오. 힘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내일도 물론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버리는 이런 능력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능력이 그 정도 경건자, 예배자,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거든요. 내가 헌신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빵집에 빵이 없으면 교회 양식이 없으면 이거 다 사람들 떠나요. 여기는 자비가 없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자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 사랑, 교회 양식이 있고 살아나고 복음 있고 근데 실제로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다 세상 가치관으로 경쟁하고 교회만 와서 왔다 가는 거.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없어요. 1등주의죠. 38년 되는 환자는 끝까지 이 경쟁에서 있기 때문에 자 먼저 들어가는 것이 38년 경쟁했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요 분노가 갇혀 있어요. 분노.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할 때 소망을 말한 것이 아니라 분노로 얘기해요. 경쟁에서 밀렸으니까 누가 좀만 도와주면 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분노에 차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가 소망이 있었다면 소망을 말할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님의 말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에 가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랬을 때 네 아니면은 원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주님의 말씀 앞에 대답을 하지 않아요. 어때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스냐 노냐를 대답하지 않아요.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아니라 자기 컨셉으로 사는 거예요. 자, 38년 된 환자 마음속에는 울분이 들었고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들이 주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베데스다를 보면서 다시 말할게요.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자, 우리 교회든가 내 생활 든가 청년들의 고민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이 대안이 뭘까요? 대안 하나만 듣고 갑시다. 대안. 극심한 현실에서 경쟁하면서 나고자 되니 38년 된 환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를 수 있어요. 비참한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던 극적인 열쇠는 주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주님이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긍휼이 임한 겁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해주고 싶다.
주님의 긍휼이 임해야 돼요. 자,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역하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임재하는 가운데 만져주심이 긍휼로, 이런 사건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낫고자 하느냐 이것 한번 보세요. 다 자기식으로 말하거든요. 38년 된 병자가 우리 교회의 모습, 교회가 잘못하면 빵 없는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나만 볼까요? 부서나 목장을 봐보세요. 교회 전체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부서나 목장을 보면 빵이 있어요. 오면은 막 넘치게 줘요. 막 모여요. 빵이 있다고. 뭐부터 우리가 문제 아니면 목장에 빵이 있는가를 먼저 해야 돼요. 부서에 빵이 있어야 돼요. 교회로 보지 말고 부서기에. 심각하죠. 자, 빵이라는 거 있죠. 자비, 사랑. 목장에 긍휼이 있으면 사람들이 와요. 사랑받으려고. 그리고 챙겨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도 따라와요. 자, 긍휼이 있으면 사람 많이 챙겨주거든요. 다독거려주고, 공급해주고, 먹이고, 그러죠. 유로하고.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긍휼이 있어야 할, 자비가 있어야 할 교회에 이것이 없다면, 떠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가치관이 달라요. 경쟁하러 와요. 복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회 속에서 경쟁하려고 해요. 1등.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겠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하겠죠. 내 모든 것을 좀 이루려고 하겠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복음이 색깔이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저는 이 베데스다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건데, 오병이의 기적은 그 베세다 광야에서 정말 먹고 남았는데 여기는 겨우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때 한 병 먹고 나머지는 다 못 먹는다는 거. 이게 교회다면은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겠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요. 청년들에게 이것을 던진 것은요. 청년들이 어때요? 가슴에 복음을 갖고 사는지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교회만 와서 봉사만 하면 그게 교회가 빵집이 된 것은 아니에요. 빵이 있게 해야 되죠. 생명이 있게 해야 돼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봅시다. 청년들이, 자, 청년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39절. 자, 시작. 그래서 영생이 되어서 성경을 연구했는데요. 그들이 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성경을 연구했는데 주님을 몰라요. 떡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주님을 사랑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42절. 자, 시작. 그러죠.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읽으냐면 44절. 자, 시작. 그러죠. 교회는 모였는데요. 여기 경쟁하는 것처럼 서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는데, 연구하는데, 교회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석이 없어요. 마음에. 그리고 다 속을 들여다봤더니 서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서로 한 거예요. 여기는 떡집에 떡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연못, 거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영생을 얻으려고 했는데, 성경을 연구했는데, 공부했는데,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석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가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해요.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자비집이라고 하는데 자비가 메말라 버렸죠. 자비가 메말라 버렸어요. 자,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교회가 큰 교회라고 봅시다.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죠. 시설도 잘 됐고, 모든 것이 다 갖춰 있어요. 그렇죠?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근데 교회 자비가 메말라 버려요. 많죠? 하늘비전교회에 제가 묵상 강의를 가서 놀란 것이 있어요. 큰 교회라고 다 안정감 있고 그렇게 아름답게 규모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수만 모였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메말라 버리는 교회.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장 먼저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돼야 할 부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이 있으면 사람은 어루만져 주죠. 긍휼이 없으면요 전부 다 자기예요. 나 예배드리고 가. 전혀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지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독거린 것도 없고요. 생각해 준 것 없고요. 챙긴 것도 없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예배드리러 와서 거기 앉아있다가 하면 자기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긍휼이 없으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떡집에 긍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심각한 겁니다. 교회 안 오고 싶습니다. 그냥 의무로 오지 교회가 너무 좋아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질 않습니다. 교회 사랑이 있고 복음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기 때문에 교회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섬김이 없다면 떡이 없는 겁니다. 떡집에 떡이 없으면 겨우 오라 그래서 와서 앉는 자 우리의 신앙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심각해요. 이 긍휼이 메말라 버리니까는 복음이 메말라 버리고 섬김이 메말라 버리고 서로 챙겨주는 것이 메말라 버리고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 시간만 딱 맞춰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오늘 말씀 듣고 자 마음에 챙기고 가버려요. 은혜 받으면 헌신을 해야 되죠. 자비는요 베푸는 겁니다. 자비가 메말라 버리면 동순교회 유익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 예배도 없고요. 청년 예배도 위태위태해요. 근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워야 되죠.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려 그래요. 자, 교회가 회복되는 것, 베데스다의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람만 있지 이것은 없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물이 있는데 생수가 없는 거예요. 뭘 먹으려고 하는데 목마른 사람이 와서 사랑받고 긍휼이라는 뭐죠? 물을 마셔야 되는데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목마른 것을 채워주지 못하니까는 물 없네하고 떠날 수 있어요. 베데스다에는 서로 사람을 의식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고 서로 1등만 하려고 서로 자기만 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나 이거 꼭 해주셔야 합니다. 꼭 이거 해주셔야 이것만 하고 간 사람이 있을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풀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도 제목만 갖고 와서 그것만 딱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내 기도만 들어주는 교회야. 내 목적을 위해서 나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거야. 이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는 없어요. 우리가 오늘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가 나만 사면 죽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 안에 헌신해야 돼요.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들이 청년들은요, 교회입니다. 가장 많이. 가장 먼저 뭐요? 시간을 가장 많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예배자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청년들의 마음속에 떡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만 떡을 줄 수 있어요. 내가 교회예요. 내 교회 안에 나를 통해서 떡을 먹어야 할 사람이 내가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떡 못 먹고 가요. 떡 없네 하고 떠나요.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라 우리의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두 가지로만 여기서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라 했죠.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 약한 자의 마음이에요. 약한 자. 약한 자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교회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떡이에요. 이게 생활의 복음이죠. 약자에 대한 관심, 하나님 아버지의 궁휼히 여기는 마음. 자,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걸 꼭 한번, 로마서 12장 15절. 그리고 이 끝난 다음에 유은경이 자매가 찬양을 하면 96장을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12장 15절 시작. 다시요. 자, 로마서 12장 15절. 자, 시작. 이거 아주 중요해요. 교회 안에 이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함께 하는 거. 주님의 궁휼이에요. 궁휼이 있어야만 이렇게 이제 궁휼이 없으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자기 기도책만 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그거 꼭 해줘야 합니다. 이러고만 가요. 교회 성도의 교제도 없고, 들었죠?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하는 것도 하나도 안 들려요. 그 일주일에 한 번 딱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 자, 두 번째로는 8절입니다. 병 고쳐주는 능력이거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선포요. 약자를 돕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교회, 약자를 돕지 못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약자를 돕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약자를 못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리고 손잡아 일으키는 교회. 그런데 많이 보고 못해요. 최은정 집사님한테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좀 기쁘게 올 때도 있지만 마음이 답답해갖고 신방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우울해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거 내 욕심입니까? 그럼 내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식으로 만져주세요. 저는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주님, 모두가 1년 동안 누워있는 거 아는데 딱 그분이 치료받아서 교회 옆에만 서 있어도 하나님을 볼 거라고 그런 생각도 해요. 신방 갈 때 같이 다니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나를 봐. 하나님 나를 세워서. 나를 봐. 하나님 나를 고쳐서. 설교가 필요 없고 그 사람을 보면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방을 가는데 이거 하나님 내 욕심입니까? 그러면 이거 나 욕심, 그분을 옆에다 놓고 내가 덕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와요. 실제입니다. 교회를 올 때마다 성도들이 누워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요.
일어나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 일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저는 다시 정리만 합니다.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 떡이 있어야 하는데 떡이 없어요. 나눠줘야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줄 떡이 내 마음에 없어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서 교회 올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떠나요. 멀리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베세다 광야하고 이 본문하고 대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참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 떡집에 떡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베세다 광야에는 정말 다 먹고도 남았는데 여기는 딱 한 사람 먹고 나머지는 다 못 먹은 거예요.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요. 불만이 많아요, 교회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떡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떡은 누가 줘요? 우리 모두가 함께 줘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떡이 있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 마음속에 청년회가 떡이 있게 하세요. 그럼 떡 먹으러 와요. 교회 목장도 떡이 있게 하세요. 그러면 떡 먹으러 와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복음을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빵 없는 빵집 될까봐, 복음이 없는 교회 될까봐, 예수 없는 교회 될까봐 두렵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작은 생각 큰 생각이 주님 생각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